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만 비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쏟아지는 비도 외국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나라, 눈이 많이 오는 다 있어요. 때도 아닌데도 비 오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모든 것들, 나라의 징조를 보고 마태복음 24장 이제 보면 주님이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주님 재림 날이 가까웠다고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때와 그 시를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콧방귀도 안 껴. 그러나 주님의 때는 세상의 모든 자연의 징조를 봐도 가까웠다고 그래요. 이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예요. 어떤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은 여러 가지지만 그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지금 기도 훈련, 우리가 기도 훈련이라고 이렇게 돼서 좀 시급한 건 우리가 영적 훈련 속에 기도의 훈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볼 마음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뭐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보다 기도의 뜻과 기도에 담긴 의미를 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뭐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뭘 그게 순종이라 하는, 성경을 찾아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대로 최대 관심다도 기도지만 성경에도 얼마나 이걸 말씀하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의 순종이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6절, 17절, 18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감사하라, 아니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맨날 기뻐, 좋아 이렇게 살아라.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자유를, 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나와 관계는 죄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없이는 주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의인인 것 같아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대단하게 의로운 자로 있는 것 같으나 이 안에는 살인자, 도둑놈, 그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시기, 질투, 아주 남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 옷을 입고 예수를 거듭났으니까 그런 게 없다. 없으면 정말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죠.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그래서 오늘은 거기 얘기 아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하는 훈련을 받았다면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훈련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으신 그 피는 내 죄를 용서해 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가 된 거니까 우리는 이 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늘 고맙고 뭔가 주고 싶고 베풀고 싶듯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 내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풍족하고 대단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은혜 받은 거. 은혜라는 것을 새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신대.
제가 뭐 어디 책을 보고 뭐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하다 보니까 주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래. 세상 사람들은 빚을 지면은 어떻게든지 갚잖아요. 병을 고쳐주고 해도 병원비도 내고 의사도 고맙고 또 나의 도움을 준 사람도 선물을 하고 밥을 사주고 어떻게 갚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갚을 수.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해서 우리는 이거저거 계산을 하지만 은혜라는 말을 따져 들어가니까 갚을 수 없는 게 은혜래.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은 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두 번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맨날 기도하라고 잠도 자지 말고 맨날 교회 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주를 꽉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또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를 꽉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가라는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주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삶 속에 주님의 입으로 받은 거 감사해서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즉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주신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명령이다. 지금 말씀을 찾아서 봤어요. 또 한 군데를 더 보자고요.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데가 있지만 필요한 것만 빌립보서 봐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 크게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고 기도할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수시로 문제들이 많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해서 해결받으라 이런 얘기가 이 6절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한다고 응답돼 안 된다면 어쩌 이런 염려도 하지 말고 문제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제목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이유는 모든 것들이 다 즉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작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 주시는 일이고 또 내가 어떤 부딪히는 일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것도 응답 주시려고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도 응답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아까 읽은 말씀대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 자체만도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날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20년 훈련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훈련 받은 우리들에게 왜 자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할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어울려서 망각할까 봐.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순종이다. 주의 명령이다.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기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 누구 건 줄 아세요?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물건들은 다 메이커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라면 문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들어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메이커가 담겨져 있대.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공급받아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내가 문제 있을 때 하고 능력 받으려고 하고 또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 받으려고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디를 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며. 아니 우리가 맨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의미하면은 모든 문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응답되는 걸 확실히 우리가 믿고 주 앞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데 우리는 문제를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응답됐는데 뭐가 응답이 된다는 걸 알고 가지고 그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응답은 바로 받은 거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근심을 없애줘요. 또 근심만 없앱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증명하게 되죠. 여러분 체험적이고 뭐 자기의 경력으로 예수 믿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은 자신 있어요. 음식하는 엄마들도 내가 자꾸 실패해서 경험한 것이 있다면은 그 음식이 자신 있기 때문에 잘해지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도 경험한 것은 자기의 힘이 돼요. 그리고 뭣도 모르게 막 용기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넘어져요. 살다 보면은 세상 속에 우리들의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니 일어나지만 우리 감정들이 많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은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그걸 다 조절하고 하니까 아주 대단하게 잘 참고 인내하는. 아니요, 속은 다 상처가 만들어지면서 겉모습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 치료의 간이라고 말씀을 계속 오후에 오전에 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내가 아무리 찌끄러기 있는 데다 붓고면서 희석이 되지 안 돼요. 지난 주일날 그러대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 애인데 아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로켓 같은 빨리 버려버리라고 보여주잖아. 그게 뭘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감정이나 기분 나쁜 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 죄악들을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기 앉아서 듣는 것 같아. 여러분이 듣는 것 같은 척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거부방에 부르지를 않아. 그러니까 빨리 자기 것이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신속하게 버리는 게 유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각 교육을 하니까 머릿속에 싹 들어오잖아. 이렇게 버려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은 뭐를 하기를 원해요?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 속에서 또 체험해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경험한 건 자신은 힘이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든지 치료응답을 받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든지 내가 계획했던 이 일들이 요거 놓고 기도할 때 습관이 고쳐져 하면 자신감이 만들어. 이와 같이 체험이 나쁜 건 아니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 세상 인생 속에서도 경험해야 자신감 있듯이 우리 신앙 안에도 이렇게 체험과 증명되는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왜 안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을 진짜 믿음을 테스트 해볼까요? 누가 조금 기분 나쁘면 여러분 속 뒤집어져. 겉모습은 안 그런 척하지만 속 뒤집어져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울에 하나님의 거울 우리를 보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은혜로 받은 은혜로 의롭다 해서 여기 완전인 거지. 자기가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근심도 없애고 체험해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이 만일 그랬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 김현희 권사가 와서 목사님 나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속에 걱정하는 건 성령의 양심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이 느끼는지 모르면 세상 사람은 모른다. 믿음 없는 사람도 몰라. 여러분 말도 없이 빠지고 안 오고 마음대로 하지 않나. 목회자는 아주 꺼벙이지 않나. 아주 목회자는 없어 요새. 왜 그럴까? 자기 주관대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견을 문자 한마디를 아니면 전화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을 왜 기도해 목회자는. 근데 말없이. 그래서 네 속에 내 권사님 속에 있는 성령의 양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감사함으로 빚 갚으러 가는 거 아니냐. 빚 갚는 일은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생각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중간적인 대화인데 받았으니까 갚은 게 당연히 우리가 갚으며 살아야지.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걱정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감사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양심이 걸려서 못 견디는 건 내 안에 하나님 주께 얘기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묻고 움직여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고 슬그머니 가버리려고 그래. 왜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고. 이 교회는 하나라고 그래. 하나.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침묵하고 서로 한 몸이라 해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하고 다 겉만 하는 짓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슨 일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그러면 알고 말해줘서 좋다고 말까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빗속에서 뭐하면 계속 기도해지는 게 주의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야. 그러니까 성도가 주 안에서 아무 일도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책임이 꼭 내 있는 것처럼 걱정되는데 왜 그렇게 막 함부로 행동을 할까? 보고도 없어. 아예 교회 기도하러 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뭐 하는 일 다 빠지고 지멋대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절대 안 잊어버린다 해도 세상에 접하다 하면 이렇게 무뎌져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있음을 경험하고 살으라고 그래. 이 성경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신약에도 많이 있지만 구약에 가봅시다. 열왕기상 18장을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크게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18장 36절까지 38절까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랬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신 거, 내가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 되신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한다는 걸 나타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하나님께 계시다는 걸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했더니, 이 앞에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기도했더니 38절에 물 붓고 물을 4번이나 갖다 부었는데도 그걸 다 태우고 불이 내려와서 흙과 돌과 이 도랑을 핥아 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주님은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이 나타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경험이고 체험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얘기 나오잖아요. 또 우리는 그럼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누가복음 19장을 봐보세요. 아니 11장, 우리가 18절은 봤죠?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은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라고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 응답은 바로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를 권면하면서 그 응답은 끝머리 8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을 13절에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분의 예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막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비밀을 알고 싶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실패도 안 오고 물질도 벌고 싶고 내가 늘 승리하고 이 모든 걸 알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응답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결국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대. 이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역사와 고침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큰 대목을 찾으면은 이제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보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그래. 그러면 우리 보고 잠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직장도 다지 말고 그런 기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의 인도를 받아서 죄 짓지 말고 문제 해결도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 순종하여 삶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거 잘못 아는 사람은 매일 잠자지 말고 매일 빠지지 말고 기도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잖아. 우린 기도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걸어가면서 집에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도 근데 그거는 일방통행이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줬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다고. 뭐가 느껴지냐고요? 주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여러분한테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다 자기 믿음의 그릇이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가 있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본인의 믿음이지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 목회자들은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 선택은 여러분 것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겠다는 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여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방적인 기도, 맨 내 소원만 아뢰면은 언제 응답받아요? 아, 때가 되면 준다고. 물론 때가 되면 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바로 응답이 있고 나중에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든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적마다 주님은 순간순간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적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은 맨날 필수적인 것만 요청하고 구체적인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밀하게 해서 체험 얻고 경험하는 일. 그냥 기도하면 문제만 풀어진다고 생각하기만 그래. 기도하면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또 뭐 근심이 없어지고 응답으로 기쁨을 체험하고 예수가 나타난 일도 경험한다고 지금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 들어가서는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매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부탁하고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쓸 때 내가 맨날 무릎 꿇고 와서 기도해야만 되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내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요. 그러다가도 진짜 갈급하고 응답 받아야 된다면 주님 앞에 1대1로 만날 수 있는, 성전에 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다 믿음 훈련 많이 받아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그 간절한 기도가 집에서 되더냔 말이에요. 저도 집에서 많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준비할 적마다, 주보 작정할 적마다 이 말씀에 맞는 찬송, 이 말씀에 맞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적마다 그냥 생각하고 여기저기 책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요, 내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그리고 헷갈리고. 근데 하나님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펴놓고 찬송도 내가 불러보고 준비해보고. 여러분, 쉽게 주보 작정하고 쉽게 말씀 준비한 그런 게 아니야. 목회자들은 한 주간 내내 기도 속에 살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님과의 1대1로 만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아까 말했잖아. 가장 응답은 뭘로 준다고? 성령 충만으로 준다고. 그러면 성령 충만 속에는 지혜와 지식과 그분이 나에게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는 직접 돈 달라고 하면 막 돈을 떨어져 주었으면 좋겠죠. 성령 충만이 오면 지혜가 와요. 지혜 와서 이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망설여지고, 그 응답은 바로 자기 마음이에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고,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오고 뭐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거기다 결부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내가 그러고 순종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망설이게 돼 있어. 사람마다 다 틀리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사람들은 잘못 알면 막 귀에 걸고 뭐에 걸고 하니, 진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말씀을 찾아서 응답을 찾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 말씀은 어때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마음이 들었어요? 막 기도하다 말고 자기가 막 생각이 더디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막 자포자기하고, 여기 그런 마음이 달아요. 낙심되고 우리 본문을 읽은 속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못 찾아서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 그 안에는 응답이 있는데도 못 깨닫는 것은
실증이 나거나 우리가 감정이 격해서 짜증이 나. 왜냐?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은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몰라 실패를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실패를 할까? 조바심이 나서 그래. 빨리 안 되니까. 특히 가장 조바심이 나는 것은 물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다르게 해볼까, 다른 걸 찾아볼까, 뭐 하나님하고 내가 이걸 해보겠다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왜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그냥 25장 5절 한 절만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요. 본문 18장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끝머리께 8절에 이 말을 들으면 꼭 종말론적 말씀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듣는 이렇게 전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조급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지쳐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여기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므로 우리가 그만 딴 생각을 했대. 여기 그러므로 신부들이 졸았다. 이거는 세상에 흐트러졌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마음이 흐트러졌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10처녀가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10처녀 중에 5처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을까? 그런 내용이잖아 이 말씀이. 5처녀는 뭐 했기 때문에 졸았다. 여기 나오는 건 세상에 빠졌다. 흐트러졌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세상 근심에 매이고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는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물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막상 주님이 왔을 때는 못 들어갔어요. 본인은 준비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저울에는 이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물들어서 방심하고 있다는 얘기야. 주님 앞에 흐트러져 있다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시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려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또 하나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10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3장 10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땐 고센 땅에서 참 즐겁고 풍성하고 막 부해지고 넉넉했나. 세월이 흐르고 왕이 바뀌어지고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들이 남의 나라 가서 종노릇 하며 너무 힘든 삶을 살지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낙심이 많이 찾아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냐, 우리를 구해줄 것이냐. 그러나 여기 자세한 말씀을 쫙 읽어보면요, 늘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즉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요 하나님은 결국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희 나라들을 구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51절을 읽어봅시다. 12장으로 가서 51절.
찾으신 분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주님이 일하신 얘기가 나오죠.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요 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없애려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남자는 60만 명쯤 되고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끼지도 않았어도 그랬는데 여기 51절에는 결국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 하도 오랜 시간에 지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손이 닿지도 않고 구해내지도 않아 지쳐버려서 낙심될 쯤 됐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지치고 응답 안 된다고 지치고 신앙생활하다가 또 어쩌면 왜 이렇게 예수가 더디 오느냐 하고 세상에 물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주님의 뜻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되면은 주님의 분명히 우리를 구해내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지 그냥 듣지 않고 무마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과 준비대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넣어버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언제까지 세상에 묶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이 시간은 주님만 아시는 일이 나는 모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듣고 주의 때에 맞춰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못 기다린다는 얘기죠. 왜 못? 그러니까 조급해서. 더 세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체하지를 못해. 우리는 아주 나도 모르는 인간들이 조급한 마음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비유를 열처녀 비유와 5처녀만 들렸다는 비유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해방시킨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것을 비유해서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언제 하실런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건 주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린 자들이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크게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기도는 간청하는 마음이 있게 기도해야 된다네. 간청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뻣뻣해서는 안 돼. 여러분 얼른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아쉬운 걸 빌리러 가는데 오만 뻣뻣하게 하면은 빌려줘요. 내가 간청하는 마음 필요해서 빌리러 왔다는 그 마음을 전해야 우리가 돈도 빌릴 수 있고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마음이 막 애걸복걸해라 막 종처럼 해라 그런 게 아니야. 간청하는 마음은 꼭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간청 내가 꼭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세상을 살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근데 이분이 과부네.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22장을 갑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지금 출애굽기 켜 있다면 22장에 가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크게 읽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해롭게 하고 부르짖으면은 그들이 부르짖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 더 찾아보고 설명합시다. 시편을 가봐. 시편 68편. 68편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68편 5절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계시는 분. 이 신약에도 수없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기 나오는 과부가 이제 과부라고 나와요. 근데 이분의 마음을 존중해 주지도 않고 무시했어. 왜 그랬을까? 이 재판장은 아주 세상에 직위를 얻은 자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했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호해 주라고 했는데 이 불구한 재판은 권력만 가지고 휘둘려. 그래도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그 재판장 마음을 움직이게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가 귀찮아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결국 이 과부는 목적을 달성하죠.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 이 자편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는 얘기를 만일 이 여자가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덤벼들고 막 함부로 하고 그랬다면은 재판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간청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니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자의 그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여졌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럼 간절하게 간청하는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뻣뻣하게 해가지고는 응답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는요, 나 자신을 움직여, 나 자신을 움직이고 상대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 얼마만큼 아까 얘기했죠. 연습을 많이 하는 자가 내가 연습한 만큼 힘이 생기고 쓰임받듯이 기도한 만큼 힘이 생기고 기도한 만큼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이 하나님에게도. 기도는 나도 움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기도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요 쉬운 것이 아니야. 우리가 막 가볍게 막 기도 아무렇게나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내 앞에서 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볼까요? 야고보서를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을 봅시다. 1장 6절 한 절만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같아. 흔들흔들.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낙심하지도 말고 중단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를?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하는 거.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코 기도의 삶은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는 건 쉽지 않아.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우리를 교활하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얼마나 요동하게 만드는지 몰라.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면 그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 가기 싫은 마음, 또 핑계대는 마음, 막 자꾸 막 일이 보여.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있다가 조금 있다 뭐하다 뭐하다. 이거 다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다 이거 경험했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기도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기를 원해요. 혼자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짝짝꿍 기도의 팀을 만들기를. 기도의 동역자가 팀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들하고 가까이 친구가 있으면 훨씬 좋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아니 17장 17장 우리 12절을 한번 한 절만 봅시다. 많지만 17장 12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들 위에 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하며. 모세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교훈을 주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오늘 가기 싫은데 그 친구가 기도하러 이렇게 기도하러 가자. 나는 이래서 야 갔다 왔어. 이렇게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죠. 똑같이 가지 말자 이런 의견은 없어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욕심을 가져도 된다고 그랬어 주님이. 공부에는 욕심을 가져. 저는 공부에 욕심을 가져서 우리 친구 집이 불이 꺼져야 잤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렇게 저도 욕심이 있었는데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기도도 욕심 때문에 하게 된 거고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하나님께 나도 저렇게 기도 잘하는 권사님처럼 기도 좀 잘하게 해달라고 매일 그 사람이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도록 그러다 보니까 기도. 윤석준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3학년 때 방언을 못 받았는데 자기 50살 된 어르신하고 자기만 두 사람만 방언을 못 받았대. 온 교우들이 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먼저 만나 내가 먼저 만나 시샘을 가지고 계속 빠지지 않고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시간 옆에 하루 뒤에 이렇게 받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을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욕심은 우리가 가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에 의한 힘을 얻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근심이 없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기쁨으로 살고 주님에 의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도 매일 우리는 하는 기도인데 뭐 저렇게 목사님은 그럴까 하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신앙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그 소리 다 하고 거부 반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진다면 말씀은 튕겨져 나가겠지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지요. 그것도 목회자는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왜 왔습니까? 주께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왔죠. 내가 죄에서 지옥 안 가고 저주에서 건짐받고 질병에서 치료받은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영광이고 찬양이 영광이고 주께 기쁨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족하게 주님을 아주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그분을 기분 좋게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서
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무조건 지나가다가 아무 일이 없이 나간다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브레이크를 만들 때가 있어요. 걸림돌을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걸림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다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 인생 속에 실패라는 내가 실수라는 건 없어요. 모두 다 주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깨닫고 응답 주실 그분에게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꽤 있는 삶이지요. 아,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내 기도가 응답되고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야. 부지런히 하나님과 기도하였어. 주님의 기도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줬고 마지막에는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하셔서 받아들이는 분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려 응답하는 일들이 많기를 축복드리고 만일의 경우 내가 아직까지 이게 안 열려진다 하면은 자꾸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느 날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주의 나라가 할 때까지 주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가 주는 공급함으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훈련을 다 받으셨다면 받으셨죠. 우리는 받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깊이 나아가 삶 속에 날마다 응답으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